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록으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가로막혀 세상에 가로막혀 눈에 보이는 것에 가로막혀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다시 그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시기도 하셔서 겸손케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주여 이것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 자리를 또 다 채워주고 있는 우리 고 목사님, 특별히 고 목사님이 진짜 많이 채웠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아픈 바람에 이번 주는 거의 새벽기도 혼자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또 힘들고 또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수술도 받게 하시고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멈추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갔으나 그죠?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거를 막 짜집어서 막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작 뭐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것보다는 진짜 마음 편하게 쉬고 또 육체를 돌보는 시간들도 가지면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뭐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생각이 들고 또 영랑호 호수공원을 한 7.5km 되는 그걸 매일같이 도니까 처음에는 뭐 7.5km 걷고 막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나중에는 뭐 아침 저녁으로 해도 괜찮은 걸 보면서 내가 이 육체를 돌보는 일을 참 안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뭐 해야 될 일들과 뭐 내 나름대로 계획과 방법들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마음 편하게, 그죠? 뭐 이게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려고 하는 상황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 그죠? 설교하기 위해서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고민하는 묵상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는데 그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사실은요,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딱 봐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설명을 읽는 거죠. 설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교육은요, 이렇습니다. 지식적이에요. 뭔가를 더 알아야 될 것 같아. 뭔가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를 결론 내는 교육을 우리는 계속 받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 자체가 서로 경쟁하고 답을 더 맞추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삶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죠? 생각이 앞선다고 우리 행동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고 이런 방식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을 때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답. 혹은 여기서 뭘 해야 될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래 얘기하고 계시는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는 되게 쉽게 간과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큐티 보다가 아유 모르겠다고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써 보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단어 하나라도 알려고 해보세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묻고 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말씀들이 구약 어딘가 또 있어요.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말씀들은 없어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래서 관주를 참고하시면 훨씬 좋은데요, 그것도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머리로 이해하고 이건 이런 건가? 오늘 세상의 풍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 사상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고도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순종은 그래도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을 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은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했는데 순종 못하는 경우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식 사고방식, 뭔가 머리로 하는 이 사고방식들은 정답을 알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이 말씀대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받아들입니다 할 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 얘기하게 돼요. 이게 테필린의 기본 전제예요. 말씀 안에 다 있다. 그죠? 이 말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또 이걸 분석하려니까 어렵겠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그냥 말씀이 전부인 삶을 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그래서 종말은 언제 온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앞에부터 다시 돌아가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생각할 만큼 주님과 엄청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3년이나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보았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다 보았어요.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금방 안 오세요. 그죠?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지난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시는 거야? 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는 세워졌어요.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교회로 인해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자기도 하나예요. 믿는 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는 한꺼번에 모든 걸 본 거예요. 주님도 봤지만, 성령의 역사도 봤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그 주님도 안 계시고 교회도 소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년, AD 80년경이라고 생각하면 AD 300년경에 가서야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이 믿음이 다시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이 펼쳐지게 돼요. 한 200년 동안은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요한은요, 이제라도 주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다음날 보면 또 누가 잡혀서 죽은 얘기, 그죠? 이 얘기를 듣는 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나도 순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죠? 나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그것도 저기 섬에 유배돼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현실은 너무 어두워요. 그렇죠? 뭘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요한이 막 믿음이 좋아서 그래도 나는 개념치 않고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했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만났었으니까. 근데 현실은 전혀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삶에 뭐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정신없이 사느라고 뭐 그런 것도 고민할 시간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드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절로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알아요.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확실한 것 같다가도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한 방식은, 또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예요? 더 힘을 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답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영랑호수 공원을 걸으면서 맨날 거기 걷자고 하신 목사님도 생각나고, 또 제가 여기에 있는데 교회는 여기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어쩌나 뭐 고민도 많고 그럴 때 혼자 질문하게 돼요. 지금쯤 목사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정말 그 주님만 위해 사셨으니까 막 좋은 집에, 막 금으로 된 집에 살고 계시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혼자 상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느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괜찮을까? 막 이런 거 하면 복잡해져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질문은 보통 이거예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질문도 뭐 답이 있어야 말이지, 뭐 대답을 해주셔야 말이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또 질문하게 돼요.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믿어지진 않는데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계시록을 보면서 또 내세의 모습은 어떠할까? 모습에 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모습과 행동에 점철되어 있는 질문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다. 계시다. 이 어순이요, 아포칼립스. 사실 성경은요, 맨 앞에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거든요. 계시다. 근데 그 계시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너에게 보여주신다 한 거예요. 그냥 계시록은 이 절망하고 답 없고 질문은 많은데 답은 없는 요한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답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될 때는요, 이런 질문조차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답이 없어서 괴로울 때 질문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은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너의 인생에 답이 없느냐?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보여주신 내용에 대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인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시는데 그 답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요, 답이 어디 있나,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모습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 예수님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걸 몰랐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설명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 예수님 알아야지만 하나님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전부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정확히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읽을 때 여기 예수님만 나오면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잘 보면은 어디에도 예수님 없이 답이 없어요. 아니, 어디에도 예수님이 등장해요.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요, 자다가도 예수님이 보여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본 것으로 끝난 것이다. 끝났다. 예? 오늘 우리 현실이요, 막 잡혀가서 막 사자굴에서 막 죽고, 그죠? 막 로마의 핍박에 죽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실이 되게 커 보여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아는 것으로 다 된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한다. 아니, 나머지는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고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인데 눈에 안 보일 뿐이다. 근데 하늘을 바라봐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니? 라고 설명하는 게 계시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시작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끝났어요. 중간에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끝을 보면 알아요. 뭐예요? 이것을 증언하시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말로 끝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답도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 그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요한은요, 이제 다 알게 되었어. 진짜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오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예수님이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질문이 사라집니다. 딱 한 가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죠? 그때는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보여요. 말씀으로 보면. 그러나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어두워. 그러나 상관없어요. 주님의 눈을 열고 보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주님밖에 안 보여. 이게 이 땅은 중요하지 않고 미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답은 예수님의 은혜에서 끝났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면 족하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 이미 이루어진 일들, 장차 이루어질 일들.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올 환란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당장 오늘 이 현실을 바꾸는 데 목표가 있지 않으시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죠? 비록 이 땅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으나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오늘도 건질 자들 건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 계신 것을 봐라. 200년 뒤에는요, 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역사의 일부를 살고 있는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걱정할 거 없다. 네가 뭐 할 것도 없다. 내가 이미 계획한 대로 이룰 것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3박 4일 정도를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정말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정말 의미 없이 느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혼자 책도 들고 가봤는데 뭐 책을 읽을 정신도 없어요. 그죠? 간호사가 계속 3시간마다 와서 막 주사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옆에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정신을 차릴 수도 없어요. 그죠? 병든 육체와 현실을 맞이하면서 그죠?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참 이게 인간이 참 육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육체 외에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그죠? 우리 20대 간호사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괜히 이제 이상한 소리 하면 혼나고 맞아? 뭐 질문하면은 막 그런 질문 할 필요 없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질문도 못하고 질문했다가 혼나고 막 옆에 아마 60대 할아버지도 뭐 궁금한 게 많으신 거예요. 자기 수술했으니까 뭐 질문하면 혼납니다. 질문하고 다른 대로 좀 하시라고요. 그러는데 하라는 데는 안 하고 질문만 한다고 막 혼나고 막 보니까 재밌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20, 30대, 40대 정도면 끝이야. 근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 60대, 70대, 그죠? 참 신기하더라고. 다 혼나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껏 질문 안 하고, 야, 제가 주원이한테도 질문하지 마. 야, 그거 혼나.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무기력한 거예요. 나름대로 옆에 이제 우리 어르신도 보니까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누가 대답도 안 해주고, 그죠? 그리고 뭐 화장실 갔다가 어디 뭐 치료하는데 늦게 갔다고 나중에 되게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뭐 할 말은 많은데 할수록 혼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참 웃겼어요. 근데 제가 혼자 책을 들고 갔는데 오래전부터 읽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평안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은 많고 사람도 많고 상황도 많으니까 되게 바쁜 거예요, 혼자. 근데 이 바쁜 게 맞나?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는 책을 들고 갔습니다. 여기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사가지고 읽고 있었고 안식에 대한 책은 다 사가지고 봤는데 제일 조그만 책 이 한 책에서부터 이 안식의 개념이 정립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민자로 미국에 왔던 유대인 랍비가 1951년에 그러니까 자기 땅을 떠나서 그죠? 그 독일군의 그것을 피해서 유럽에서 건너와 가지고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뭐 길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시는 분 유대인 랍비가 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머지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이 책이야말로 오늘 현대인 21세기에 안식의 개념을 정립한 유일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 책을 읽으면서 느껴진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랍비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성경으로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성경이 기준이고 세상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은 다음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성경을 분해해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랍비는 거꾸로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의 눈에 본 안식은요. 어디에도 이런 설명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한번 여러분과 좀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좀 읽어보시라고. 철학책에 가까운 책이긴 한데, 그죠? 뭐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의 바탕은 아니에요. 근데 구약을 바탕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머릿말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기술문명은 하지만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공간의 세계, 획득하는 힘은 시간의 경계선에서 변화가 사라지고, 그러나 시간은 실존의 핵심이다. 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는. 그죠? 안식일에는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사 먹지도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그걸 목표로 하루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그죠? 뭘 하지 말라는 행위에 대한 얘기로 생각하고, 주일 성수라는 어떤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간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것은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이 세상에. 시간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공간은 뭐예요? 채워 넣어야 돼요. 소유의 세상이에요. 근데 시간은 뭐예요? 존재의 라는 거예요. 그죠? 공간을 채우려니까 경쟁해야 돼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소유는 경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존재는요,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그죠? 시간을 같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줘야 돼요. 시간은 더 가질 수가 없고 오히려 소모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쓰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그 호수공원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셨지? 제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분명해요. 아주 분명해요. 제가 매일 아침에 나와서 뭐 이걸 하고 저걸 해요.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과연 내가 드린 시간만큼의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가 25년 동안 오면서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 하신 건 뭔가? 마지막에 목사님도 사단이 조롱한 게 뭐냐?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해서 뭐가 됐냐? 라는 조롱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보면서 뭐가 이루어졌냐? 라고 조롱하는 사단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교회를 보면서 집사님들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애써서 뭐가 되었느냐? 뭐가 변화되었느냐? 하는 조롱이 계속 온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그것과 싸우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도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 성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걸으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 확실했던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또 지속도 안 돼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하는 일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CWVFF의 2025년도 그 영화제 대표 상영작으로 우리 물방울 다큐가 올라왔다는 얘기. 결정됨. 그때도 필리 테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3월날 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했죠. 근데 그걸 해서 무슨 성과가 날 거라 생각한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온갖 만산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깃들어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게 돼요. 언제? 내 일을 멈춰야 보여져요. 저도 제 일을 멈추고 나니까 보여져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한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 받으시는지 보이더라고요. 그 중심 안에 있는 고백이 눈엔 잘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받으시는 순간이 정확히 보여집니다. 그죠? 시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주님이 받으시기로 작정한 순간에 그 다음 일을 하시는 주님도 저는 보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막 분주하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 하지 않아도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메꿔야 돼? 이건 교만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요, 내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돼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실 걸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행위는 어떤 거예요? 내 고민을 멈추는 겁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목사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시간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게 있었다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주님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주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좀 봐라. 모세가 그저 홍해 앞에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봐라.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 주님의 일을 봐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사역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지난 25년 동안 하신 일 중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뽑아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 북경교회 25년 전에 꿈꿔왔던 공동체의 그림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시죠? 왜 자꾸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세울 때부터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99년도 근처에 있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걸음을 따라서 수지까지 왔고 그 걸음을 따라서 영덕동까지 왔는데 우리가 놓친 건 뭐예요? 모양은 다 남았어. 사람도 다 있는 것 같아.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 공동체의 비전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이루게 되는 그 공동체의 그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모양만 남은 거예요. 모양도 귀하죠. 그러나 모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붙잡으라. 그렇게 보니까 홍콩 교회 세워진 일,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일본 교회가 세워진 주님이 하신 거예요. 홍콩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 이 일, 유미상이 믿음을 붙잡는 일,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모자라요. 저는 이 모자란 거에 집중했어요.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모양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존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 못난 거 아시고 우리에게 답 없는 거 아셨어요. 근데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의 모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안 돼.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해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를 괜찮다 하시는데 나는 내가 괜찮지 않대.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높은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널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그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선택을 받고도 온갖 세상과 더러운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 그건 주님이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잘 돼야지, 우리가 잘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잘해야 된다는 오류. 모범생이 되어야 된다는 오류.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오류.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결과적인 것이지 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한다는 것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타락해서 잘할 수가 없다는 걸 몰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조건이 달려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그죠? 우리가 우리 서로 볼 때도 그 사람의 약점과 모자란 점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보면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 두셨다는 게 보이니까, 그죠? 이제 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기 두신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뭔가를 더 드려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주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거지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기. 주님 밖에는 1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밖에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요, 병원에도 가니까 제가 되게 젊은 편에 속합니다. 영랑 호수를 걷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이 뭐하고 이렇게 평일에 저렇게 놀고 있나 이런 부러운 시선을 쳐다보고 그 돌아다니시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할 일이 없네. 그죠? 계속 호수만 돌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매일매일 걸어가 보니까 엄청 잘 걸으세요. 매일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인생은 길어졌는데 할 일은 없습니다. 참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물질도 있고 뭐 마시는 거 뭐 먹겠죠. 좋은 집에 살겠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왜 사는 거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기엔 세상이 너무 물찌들어 있어가지고 벗어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경쟁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삶의 질을, 존재의 이유를 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부추기니까. 더 가져야지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요. 더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모두 잃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내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죠? 소유는 더 가지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소유할 수가 없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 안 만나면 돼. 나 혼자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아,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 필요한 건 나 혼자의 시간도 왜 필요하냐?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역도 좋고 다 좋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다 지칠 수밖에 없고요. 오늘 현실밖에 안 보이는 게 저 자신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책임이 있겠죠. 난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알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몰라서 지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더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 기도를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저의 기도는 호수공원을 걷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려고 의식하지 않았어요. 말씀 보고 그냥 말씀 보자마자 그냥 호수를 걸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죠? 조금씩 소화되고 조금씩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이게 묵상입니다. 그죠? 여기서 답을 찾고 빨리 결론을 내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할 어떤 행위로 결론 내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이 말씀 속에 깊이 드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카이로스. 시간에는, 성경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역사로 되어 있어요. 천국은요,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간으로 써야 되어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야, 금으로 되어 있어? 아, 뭐 은으로 되어 있어? 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 천국을 본 사람들이 금으로 깔려 있는 도로를 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을 반쯤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써 있어요. 금길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보석들로 막 박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가치가 없어. 우리는 소유의 이 개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역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졌던 것을 기억해라. 바로의 세상은요, 소유의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벽돌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 만들어내는데 이제 재료도 안 주고 만들어내래. 무에서 유를 창조하래요. 아니, 피곤해 죽겠어. 그게 노예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뭔가 더 그 노예 놀이를 하면서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잘못된 것 같아. 생산성이 없어. 그죠? 소유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저도 그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의 바로 치하에 있었던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어디로 보내셔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공간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답답해요. 음식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부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공간, 보이는 세상 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는 말하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걸음은요, 눈에 보이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좋은 건물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는 목적이었어요. 빌라델피아, 적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하는, 말씀을 변개하지 않는 교회, 오직 말씀 안에 사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눈에 보이는 결과, 모양, 방법보다 먼저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득 찬 것. 오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외치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때도 천국이 어떻게 와요? 때로 옵니다. 카이로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이런 놀라운 역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찾아요? 로마 치하에서 벗어나는 어떤 모양의 제국,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미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로마를 대적할 걸 찾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세월이 있어요. 80년, 100년이 될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그것과 상관없는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주님이 일하신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방울이라는 영화, 이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인지 이런저런 일들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미디어 팀을 만들어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제가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묻기만 하면 돼. 우리가 계획할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한 가지를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 걸음을 주님이 또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돼.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근데 그게 때로는 나 혼자에게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에게 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좀 들어봐야 돼요. 뭔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그게 주님의 일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는 부족하니까 함께 모여서 이게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것인가 찾아야 돼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맞는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인가 아닌가만 보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다, 그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다. 그리고 왜 네가 힘을 주고 있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저 자신을 드립니다. 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미련해서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1장에 이게 서론이잖아요. 서론의 결론이 1장 8절입니다. 이거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무슨 얼굴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실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끝이니까 너는 뭐예요? 우린 처음과 끝 중에 어느 지점의 점입니다. 네가 뭘 다 알려고 그래. 네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던 이 교회의 비전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제가 때로는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 고민도 주제 넘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1000년 뒤에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것을 맞춰야 돼요. 저는 지금 그 시간이 라고 느껴져요.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으시구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으로 바꿀 환경도 만들어주고 계세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주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한테 기대해요. 상황에 기대해요. 어떤 일들,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일들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지금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극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가 뭘 바꿀 수 있느냐? 만약 주님이 뜻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 주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묻고 말씀하시는 걸 한 가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뒤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벗어나야 돼요.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있는 그 탐욕과 욕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걸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더 일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눈이 세상 것에 속아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이 여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으면요, 여기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들어도 어때요? 그렇겠어? 설마 그렇겠어?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돈이나 벌고 잘만 살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된 거 아니야?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 주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은 그대로 애굽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마 여러분에게 자, 이제 집도 안 줄 테니까 벽돌 만들어. 왜 이거 못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나 책찍질하면서. 그러다가 가끔씩 이게 뭐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부추도 줘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떡과 부추면 돼.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게 물질주의라는 오늘날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물질주의의 정말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절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늘도 종살이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절 건들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죠? 사실 주님이 불쌍히 계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에 와서 계속 두들겨 계시는 거예요. 얘야, 헛된 걸 바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주님 전 괜찮아요. 전 잘 살고 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야, 눈에 보이는 그거 말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내가 전부라고, 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때는 다 날라다니시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죠? 한때는 뭐 인정받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요, 호수공항 고르면은 다 똑같아요. 나 혼자만 다른 거지 다른 사람 다 똑같아요. 할아버지네.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있다고 자라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누가 쳐줘. 그죠? 뭐 할 일도 없어요. 그 돈으로.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 또 자존심이 있고, 그죠? 이름이 있고. 제가 그래서 요즘엔 좀 불쌍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고집부려도 괜찮아요. 여기만 계세요. 주님 안에 소망을 찾으세요. 이거 좀 바꾸면 좋겠네요. 그 자존심이 뭔지, 그 과거가 뭐 그렇게 대단한지 말이죠. 여러분 그것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야지. 내가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도 잘하고 뭐 행동도 잘하고 뭐 그런,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교회 와서 내가 뭐 더럽게 할까 봐 교회를 못 오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거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못나서 부르신 거예요. 못나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고집을 버리질 않아. 그래, 나 인정해줘야지. 이건 버려야 돼. 물질을 살아야지. 이건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은요, 딴 세상입니다. 주님의 세상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의 전부로 삼는 그 세상.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과 끝이다. 이게 답의 끝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진짜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순간들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일순간에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은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주님은 참 놀라우신 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나를 위해 살잖아요. 주님 별로 그것도 신경 안 쓰시더라고. 그래도 괜찮아. 근데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겠니?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주님 우리한테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작은 거,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맨날 하셨던 얘기라는 걸 저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호수공을 갔다가, 맞아, 이걸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지. 막 3시간씩 기도해야지. 막 성경을 막 다 통독해야지. 또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 이전의 것입니다.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알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할 얘기 있지만 이 시간에 대한 건 사실은요, 안식일과 또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제7일에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하늘, 빛, 땅 이렇게 하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신 게 뭐냐? 안식일은 거룩하다 이것입니다. 시간을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그죠? 안식일은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정신없이 살게 될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 그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 안에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조금 더 읽으시면 제가 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은 그렇게 안 되니까. 자, 오늘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답을 알려드릴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반드시 속할 일들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니엘도 환상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이 땅에 뭐 이런저런 제국들이 있고 나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본 거예요.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어요.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얘기했던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비참한 현실, 답 없는 현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요한에게도 보여주지만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천사들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안 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걸 누가 볼 수 있느냐? 함께 말씀을 낭독함으로 읽는 자 한 사람이 읽어요. 여러분은 들어요. 그럼 우리 모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으로만 알게 된다. 그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안에 복이 있다. 그죠? 진정한 복은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제 곧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필린. 이거구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석한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 정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택이었는지를 우리는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의 지식의 구조를 알기 전에 말씀을 외워가지고 얘들한테는 말씀이 먼저인 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주님이 원하신 거구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자, 주님의 영이 그죠? 일곱 교회 완전하게
우리 교회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죽으시고 먼저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한테 일어날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걸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짧게 얘기하고 있죠? 충성된 증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처음으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되셨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또 이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있기를 원하노라. 야,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는 거야. 이 평강 속에 있는 거야. 이거 네가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해. 이 책을 읽다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더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 우리는 가능성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어. 우리 누구도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부르심만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 막 죽겠네, 막 힘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신 그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지신 일뿐이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다. 그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왔을 때 우리는 찔렸어요. 우리는 그를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도 이 주님이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다. 시작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지만 무엇?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전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8절을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처음이요 끝이시다.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라. 이게 초반의 인사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올 얘기들, 그죠? 의 전부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7인을 뛸 때 그 7인도 어디서 띄어집니까? 책을 열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됩니까? 그 인을 누가 떼요?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셨고 이미, 그죠? 구원의 성취, 완성을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단의 종로로 되어서 그를 찔렀고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7개의 인이 띄어질 때마다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재앙으로 나타나요. 왜요? 우리가 그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죽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함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날 안 믿었지? 내가 널 심판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은 자들만이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렇죠?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세상을 기준으로 주님을 볼 게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많은 재앙들이 있으나 이것은 믿는 우리,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중거세를 잡은 자의 세상, 죄악의 세상이 끝나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소망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죠? 우리가 그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내가 죽이신 그 예수님인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독자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주님, 내 장자를 죽인 고통이 여기서부터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가랴는 아직 예수님 오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도 그들은 전혀 잘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죽였구나.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1장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찌른 그 주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 세상의 찌름이 언젠가는 후회로 바뀔 것이다. 언젠가는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그날을 내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니 걱정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의 눈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그죠? 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